마태복음은 5개의 주님의 강론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가 팔복인데요. 팔복이 산상보훈인데 산상보훈의 시작을 팔복으로 해요.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개의 복 중에서 7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가르쳐요.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셔서 기업으로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동산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파멸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나라가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신 거죠.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그거는 다윗의 세자손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마침내 나타내셔요.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특징을 첫째는 죄 사함으로 왔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방식으로 왔다라고 증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방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화평케 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화평, 평화,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혹은 왜 화평케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둘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래요. 먼저 어원을 살펴보면요. 화평이라고 하는 해당되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화평, 평화, 평강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의 그 다양하고 화려함이 나타나죠.
우리말은 굉장히 표현이 다양합니다. 외국에는 헬라어가 단지 그냥 하나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을 표현해내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 것처럼 이 화평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는 화평, 평강, 평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헬라어 원어는 한 글자밖에 아니에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에 해당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살펴보면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중재하는 자, 중보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가. 자, 물론 신약 성경에 따르면 중보에 해당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적용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메시테스라고 합니다. 그와 반면에 본문에 나타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복수 형태예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화평케 하는 자의 개념 속에 중보, 중재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주님께 사용하는 본래 이 중보라는 개념은 하나의 주님께만 사용해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중보의 개념에는 여러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할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가장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지요. 그 나라가 최초로 드러난 곳이 에덴이에요. 에덴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펴보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는 에덴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아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세상에 가지고 들어온 죄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인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소망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따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고 증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가 저주받은 땅에서 매우 고단하게 살았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고단한 인생에서 가장 큰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다. 이 말씀에 따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가 소망하던 구원과 평화예요.
메시아가 가지고 올 그 참된 구원과 평화를 소망했어요. 그게 위로의 날이었어요.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굴까요?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의 기본적인 개념이 중보, 중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것과 제자들에게 적용할 경우를 서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 따르면 화평케 하는 자의 기본적인 개념이 중보, 중재를 의미하듯이 화평케 하는 자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파괴되어 버린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분,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속하심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인 거지요. 다시 말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이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케 하는 자는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예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사람과 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겠어요? 오직 메시아밖에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대로 오시려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심으로 인류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화를 주실 분이시라는 점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구원주이시며 동시에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증거를 합니다. 선지자들의 소망하던 메시아가 인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따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에 오시는 날을 하나님의 나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온의 완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온 산성에서 작은 산들이 오는 곳으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시온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보면 열방이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화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전쟁하지 않고 서로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야기함으로써 메시아의 오심을 참된 평화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따르면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에 오시는 날을 하나님의 위로의 날, 진정한 평화가 오는 날로 증거함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를 화평케 하는 자로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지자들이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와 구원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로 선포합니다. 화평이 온 것으로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신약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담의 범죄함으로 잃어버리는 평화를 가져오신 분으로 증거를 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망했던 참된 평화가 마침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왔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죄 사함으로 왔습니다. 복음 전파의 방식으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무수히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팔복 가운데 7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평화의 선포로 마침내 왔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일컫습니다. 그런 후에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 선지자들이 소망하던 바대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소망하던 화평,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회복됐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3장 25절과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한 사역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중보사역이라고 하는데 중보사역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곧 화평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기본적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던 화평케 하는 자의 그 개념을 제자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증거를 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에이레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그 뜻은 중재자, 중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복수 형태로서 여러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께 적용하던 화평케 하는 자가 제자들에게 적용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참된 평화를 인류에게 가져다 주신 분으로 증거한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세상에 화평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 주님께 적용하던 화평케 하는 자의 그 개념을 제자들에게 적용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맡기시고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렇게 증거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파하는 사람, 이러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개념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서 평안을 전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따르면 바울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고 증거를 해요. 따라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던 화평케 하는 자의 이 개념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적용할 때 제자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세상에 화평을 주는 사람으로 증거를 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얻게 될 복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증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은 하나님과 언약관계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위치를 지시할 때 사용합니다. 그럴 때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부류에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첫째로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인물은 아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은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5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 따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고 증거를 해요. 자,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였는지를 가르쳐주는 용어임을 가르쳐줘요. 창세기 5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까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첫 창조 당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고 증거해요. 우리는 그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향해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를 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를 왕과 백성 혹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를 해요. 그래야 함으로써 출애굽에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스스로 아들됨을 포기합니다. 아담은 범죄해서 잃어버렸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스스로 포기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런 의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나 위치를 지시하기 위해서 특정 인물이나 특정한 부류에 사용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첫사람 아담이나 연합지역 아담이었던 이스라엘은 땅에서 난 자들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서 오신 분으로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고 건지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한 거죠.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나 위치를 지시하기 위해서 특정 인물이나 특정 부류에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적용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얻게 될 복으로서 언급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인가? 로마서 3장 25절 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사역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언약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뭔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얻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따르면 바울은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에 대해서 양자된 관계로 증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보내신 본래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은 양자된 관계예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는 증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자녀임은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하고 증거를 해요.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새 언약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된 관계로 묘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은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도 증거를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돈을 주거나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거저 얻은 거죠. 이렇게 성경에 따르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는 중보, 중재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중보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중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제자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화평을 주는 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함으로써 제자들이 주는 그 화평이 뭐냐면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증거를 하고,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하게 증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속하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지만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고, 연합자가 됨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죄로 인해서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런 후에 마침내 하늘로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죄사함 구속하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라고 증거를 해요. 그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방식으로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죄사함 구속하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거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제자들이 받은 사명을 화평케 하는 직책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교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가끔 나타나는데 그 믿음을 마치 공로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믿으니까 나한테 주겠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돌아놓고 보면 그 믿음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내가 무엇을 대단히 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값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을 공로로 내세울 수 없어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가 믿었으니까 나한테 주신 것이죠. 믿음이 마치 공로처럼 내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준 바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주 안에 살아야 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